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나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세운 언약의 재갱신이라 그러죠.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3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3번째는 안식일과 절기를 너희는 꼭 지켜라. 이걸 다시 명령하십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잊지 말라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두 번째 칠칠절은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수확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고 수장절은 뭘까요? 마지막 이 소산 그 해의 마지막 소산 추수감사주일 개념이죠. 마지막 소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하면 다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축복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 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데 이 우상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설명하세요. 뭐냐면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다 애굽의 생활신이에요. 생활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할 때 개구리라고 하는 신은 출산의 신입니다. 출산의 신. 그리고 그 피나 그다음에 이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던 자기의 생활신이에요. 생활신들. 그 신 중에 마지막 최고의 신이 누구지요? 파라오죠. 파라오. 파라오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마지막 파라오도 신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 살려고 만들어낸 신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준다고 믿는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다 거짓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너의 생활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 뜻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길 신은 무슨 신일까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땅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해서 바알의 생명의 씨앗이 아세라 땅의 자궁에 떨어지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열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곡식 수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당, 그 신당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것을 보고 많이 그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성적 흥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지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 그리고 인격성을 상실하게 하는 신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자식까지도 가장 약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종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와 애굽의 땅의 신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맘몬이지. 예수님이 맘몬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물질 신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버리고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금하신 애굽의 신과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우상은 인간의 인격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절에 가지 마라, 그리고 전보로 다니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이 우상 숭배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런 종교적 의미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할 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장에 갇혀서 성장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인간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40일 40야를 금식하고 나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지요. 내려오는데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요즘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산에서 좋은 거 먹고 사니까 피부가 달라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까요? 뭐 SK2 화장품 같은 거 발라가지고 피부에 광채가 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여기서 난 모세의 얼굴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를 이게 얼굴에서 비추어서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채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하죠. 30절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왜 못 나갔을까요? 왜 못 나갔습니까? 31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앞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그럼 왜 못 나갔을까요?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상 숭배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이 빛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단순히 물리적 빛이 아니고 누구의 빛이었어요? 창조주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전 설교 때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 나오는 고유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은 X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아니고 피조된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고유의 하나님의 빛인데 이 빛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빛에 딱 닿으면 죄가 불에 타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죄와 인간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결합체로 있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면서 누구도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어떤 느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공포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가서 온전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결합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지요. 그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의 얼굴에 어떤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못 나가니까 모세가 괜찮다 이러고 사죄의 은총을 주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요. 감싸고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수건을 풀고 하나님의 그 맨 얼굴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의 이동 경로예요. 빛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시내산 안에 있었죠. 근데 이 빛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모세 얼굴로 옮겨왔죠. 그리고 이 빛이 다시 어디로 옮겨갑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보면 성막으로 옮겨 들어가요. 하나님의 빛이 성막 가운데로 옮겨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자기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이고, 이 빛을 상징하는 인격으로 모세가 오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자기 백성 한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수천 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독특한 게 하나 더 나오죠.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발견해요? 아론과 백성들이 발견해요. 남이 발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체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지?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봐. 이게 뭐예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충분히 임재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의 빛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언약을 갱신할 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헛된 것을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아무리 전화해서 예배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해서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정말 이번 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지어서 전 국민이 나왔던 것처럼 불나방이 불을 보고 거기에 돌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줄을 지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올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